네, 오늘은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5번째 시간으로 교회 안의 형식입니다. 이게 내용은 짧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형식이라고 함은 중요하지 않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중요하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 지역교회가 뭔가 같은 틀을 가지고 감에 있어서 많은 소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일 수도 없고요. 무슨 뭐 교법이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그냥 교회가 있는 그냥 그저 전통을 따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분명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 형식이라고 함에 있어서 이제 form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적용을 해볼 때 이 형식에 필요한 영역들 뭘까요? 이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진리와 지식 그리고 교리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 올바른 진리 여기에서 형식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0절에서도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진리의 지식의 틀이 있습니다. 예. 그 틀이 어떠하냐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도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 가운데서 더욱더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전달된 그 진리, 즉 그것이 이제 교리의 틀이거든요. 그 틀이 확고하게 있어줘야 되고 그걸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형식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형식은요, 뭔가를 가두는 것 같이 여겨져요. 틀이거든요. 틀 안에, 틀에 박혀서 사는 삶, 좋습니까? 다들 싫어해요. 그런데 그 틀이 사실은 온전한 틀이면 온전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그 뜻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 항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모양이 결국 형식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무형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이런 그 형식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식은 우리의 인격을 자라가게 하고요, 또 우리의 성품을 바꾸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규례와 풍습 그런 것들을 다 바꿔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형식의 중요성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경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형성되어진다는 거. Until Christ be formed in you. 그러니까 이게 형식을 갖춰 나가면서 뭔가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틀을 갖춰 나간다. 항상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듭난 이후로 다시 태어나면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지역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온전한 교리의 틀 가운데서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형성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아까도 형제님들이랑 잠깐 그 외부의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이제 호칭에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거든요. 애초부터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것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 그것도 하나의 교리의 틀에서 오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으면 교회 안에 어떤 목사제도, 성직자제도, 또 뭔가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누군 목사고 누군 사모고 누군 부목사고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리의 틀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성이 되려면 올바른 뭐가 필요해요? 이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우리가 선한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지켜나가야 될 것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건전한 말씀들에서 오는 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틀 안에서 굳어져야 우리의 삶이 교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라고 해서 사운드 doctrine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사운드 워드라고 하는 이 건전한 말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의 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런 교파 교회들처럼 뭔가 교단이 정하고 뭐 교법이 정하는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말하면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거라고 표현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모양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폼이에요. 그 경건한 하나의 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함, 그리고 건전함, 그리고 합리적인 그러한 형식 혹은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부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서 너무 많은 걸 자유롭게 하는 그런 교회 스타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것만이 결코 옳은 건 아니에요. 엄격한 또 엄숙한 하나의 형식을 갖춤으로써 그 안에 틀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이냐 하면 실제적인 범위들인데요. 시간, 장소, 또 여러 가지 방법, 조직 이런 것들에 관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그런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특히 이 시점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서의 형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시간, 장소, 방법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하단에 보면 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모임, 함께 모이는 거 이런 것도 이런 하나의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장조차도 우리가 자유롭게 뭐 교회 모임에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슨 뭐 세상 저기들처럼 막 자유분방하게 막 그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뭐 슬리퍼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라인 지금 예배들처럼 뭐 잠옷 입고 앉아서 뭐 소파에 그냥 편하게 누워 그렇게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하나의 뭐 교법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전통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체들 간에 이것은 상호 소통이 전제가 돼야 되고 상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뭐예요? 일요일이라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뭐 11시면 11시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어떠한 우리가 차림으로 나와야 되는지 중요하고 그렇죠? 무엇을 내가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찬송가를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막 중구난방이 아니고 어떤 찬송가를 할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해진 시간 계속 뭐 교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뭐 확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교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틀을 갖춰 나가야 함께 공동체로서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원활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의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소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 제목을 할 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어디서 어떻게 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뭐 청주도 갔었고요. 또 그 전에는 또 뭐 성산동에서도 모였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뭐 여기 있는 학원에서도 모여요. 근데 이것이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걸 연락을 못 받으면 또 뭐 어떤 사람은 왔더니 아무도 없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랑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도 필요한 거죠. 예전에 지역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의 형태랑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형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니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주의 만찬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다고요. 현대 교회로 오면서 이것은 이제 가정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뭔가 자유로운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공간에서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럼 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봤지만 가정에서는 쉽지 않아요. 형제자매들 우리 가정으로 오십시오 하면 편하게 오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남의 집이니까 괜히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누구나 기도하고 싶으면 오고 교제하고 싶으면 카페 가서 괜히 돈 쓰지 말고 형제자매들이 여기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식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정해지겠냐고요. 제가 그거 뚝딱뚝딱 해갖고 형제자매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만 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모이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어떠한 모임이 더 중요할 거예요?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뭘 좀 하고 싶어 교회에서 물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소통이 될 때 그것이 좋은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판에 박혀갖고 뭐 11시부터 몇 시까지는 그 다음에 뭐 몇 시부터 그냥 너무 판에 박은 그런 것이 사실 자유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교회 안에서의 소통이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이제 형식도 좌우를 하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인 관습이나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전혀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는 이것을 지체들 간에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식이 굳어지면요,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이게 좋든 나쁘든 전통과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딱 굳어져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확고하게 뭐 굳어져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 힘든 것들 있죠.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예루는 기악곡인 소나타가 형식이 되고 형식이 파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형제자매님들은 음악을 안 하시니까 굳이 관심이 없을 것도 같아서 그냥 몇 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항목에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거부하는 형식과 절차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러한 형식은 거부해야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에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목사 제도예요. 이것도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목사 제도를 버려야 돼요. 예? 목자와 교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든 두 형제든 일하는 거죠. 그 개념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어주고 그 사람이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그 사람의 부인은 사모님 하면서 떠받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형식까지도 우리는 철저하게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성경적인 직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틀에서 보면 철저하게 거부해야 될 것들이에요. 목사라고 이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보다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럼 당신은 부목사. 예?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럼 누가 더 높아요? 목사가 높아요? 부목사가 높아요? 목사가 높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목사는 부예요, 부 진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뭐
뭐 신학학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전도사냐 뭐 아니냐 이런 거를 이거 세상의 교회들이나 하는 일이죠. 성경적인 교회들이라면 이런 형식들을 거부해야 돼요. 뭐 강도사 뭐 그다음 뭐 당회장이 있고 또 있지도 않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뭐 권사 뭐 권찰 뭐 집사 등 서리 집사냐 안수 집사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 형식 가운데서 많이들 교회에서 하는 거 주기도문 이런 거 우리 안 한다고요. 예?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면 안 돼요. 뭐 그 내용은 이제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뭐 오늘 언급하진 않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사도신경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이런 형식 거부하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교회에서 하는 축도 마지막 끝나면 자 목사님이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면서 뭐 손을 들고서 축복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면은 아 이제 뭔가 내가 좀 축복받은 것 같고 뿌듯해 갖고 나오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우린 그럴 권한이 없어요. 모든 복을 비는 것, bless라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서로에게 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뭐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요? 축복은 복을 빈다라는 건데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형식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방언 기도라든가 또 뭐 11조와 각종 명목의 헌금들 이런 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걸로 보면 형식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봉투가 있고 또 현금의 종류가 있어서 11조냐 뭐 감사헌금이냐 뭐 그죠? 무슨 뭐 절기 때마다 있는 헌금이야 이런 게 정해지는데 우린 그런 어떠한 형식들을 다 거부해야 된다. 자유로워야 돼요. 언젠가 또 제가 재정의 문제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이것도 자유로운 가운데 자원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들일 뿐이죠. 각종 교회들에 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우린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면 십자가는 결국 이미지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미지도 새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도 이미지를 그렇게 갖고 뭐 그것이 뭐 기독교의 상징이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 이런 걸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요. 뭐 이거 조금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뭐 교회들이 무슨 이름 해놓고 그거 이미지 만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 이미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로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로고도 이미지예요. 그렇죠? 무슨 교회 한다면 자기네들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딱 박아놔요. 무슨 교회 하면서 자기네 이미지를. 이미지를 새길 때 아니라고요. 그냥 무슨 교회면 무슨 교회지 거기에 자기네를 알릴 수 있는 무슨 심벌, 이미지, 로고를 왜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다 불필요한 형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강대상 만들잖아요. 뭐 단을 높이고 그리고 다 저 위에서 성도들 내려볼 수 있는 강대상. 이게 자꾸 형식이 되니까 어때요? 거기 함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올라가려고 하면 야 어딜 감히 올라가 이 성스러운 강대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성스러워요? 다 똑같은 똑같은 공간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난다니까요. 잘못된 형식들이. 제복도 그렇잖아요. 뭐 목사라는 분들도 뭐 때에 따라서 뭐 가운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가 이렇게 제복도 많아요. 그냥 다 같이 찬송하면 되지 뭐 성가대라고 해갖고 왜 뭐 성가대 무슨 뭐 가운을 입어야만이 뭐 그런 거잖아요. 아 물론 뭐 유니폼을 같이 해서 뭔가 통일시키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의미들을 부여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 절기와 행사 이런 것들도 생기죠. 교회 안에 이 형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자유롭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제안할 거 있으면 하죠. 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소통하는 건데 교회는요 그렇지 못해요. 예전에 저 김노현장님도 큰 교회 가고 뭐 목사님 좀 뵈면 안 될까요 했더니 막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감히 목사님을 막 어떻게 감히 면담을 해 막 이런 식이 돼요.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죠? 뭐 하나 그러니까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이게 뭐 완전 피라미드 조직에서 그래서 재직회, 뭐 공동의회, 뭐 과반수 이상 찬성이냐, 뭐 투표하고 선거하고 예? 별일을 다 해요. 세상에 있는 그냥 회사들처럼 이런 조직처럼 왜 교회가 그래야 되냐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세
세세하게 막 성문화를 시키잖아요. 교회 거 뭐 복장은 이러해야 하며 뭐 과반수 이상이 뭐 했을 때 뭐 있을 수 있으며 거기에서 뭐 몇 명 이상이 찬성했을 때 할 수 있으며 동의와 절차는 어떠하고 막 수백 개의 조항이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될 것들이죠. 자, 그러나 또 그런 면에서 어떤 형식이 정해질 때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열어놓은 채 함부로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자들이 두건을 쓰는 문제,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형제교회 같은 데는 자매들이 잠잠하라는 의미에서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머리에 써요. 근데 그것도 그들이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무슨 그 for라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너무 뭐 그걸 뭐 그렇게 하면 뭐 다 잘못된 거고 캐톨릭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답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볼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은 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형식을 만들어 놓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의 해석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그냥 대체하는 것으로서 그냥 여자들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도 형식이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도 안 쓰시잖아요. 또 어떤 교회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 침묵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고 또 이제 복장, 치장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드레스 코드인데 이거 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침례교회 뭐 이런 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 다 걸리실걸요 지금? 여기 입장 못 하실걸요? 네? 그냥 어디 바지를 그리고 뭐 치마 긴 거 네? 발목 안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거 있고 이거 숨 막히지 않아요?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든가 형제들 막 양복 입고 와야지 어디 감히 뭐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과한 형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어떤 이유는 있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것들이 경건한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런 좋은 하나의 본들을 따라가는 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는 뭐 새벽 기도라든가 철야 기도, 통성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부흥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우리 독립들 교회들에서요 이제 비판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할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사실 이만큼 그래도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 민족이 가진 어떠한 그 근면성을 바탕으로 새벽부터 이건 무슨 목소리 같은 게 나나요? 새벽 기도하고 막 그죠?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좋은 전통으로 오면서 한국 교회가 살아난 것도 맞아요. 그걸 그냥 일면 뭐 무조건 그러니까 뭐 여기 그쪽 저쪽 그런 S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이런 거 되게 서부시하거든요. 통성교회, 통성기도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그걸 왜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들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막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뭐. 근데 우리 다만 그거를 어떤 교회의 질서와 이런 조용한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안 할 우리의 하나의 형식일 뿐이지. 그런 걸 가지고 뭐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도 찬송 양식이 정해지고 어법을 막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래서 막 CCM 같은 거 그런 거 부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조금만 강박의 그 위치가 변화한 이게 이제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짜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빰빰빰빰 그래갖고 뭔가 뒤로 밀리는 이런 박자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이라 그런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젊은이들이 CCM 같은 거 못 부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제한을 많이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또 그래서 너무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가다 보면 또 문제는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이제 성경적인 어떤 분별을 하는 것은 맞지만 또 이런 걸 가지고 너무 뭐 그런 걸 하면 잘못됐다. 심지어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미국에 이제 뭐 존 메가더 목사라든가 또 뭐 요즘에 또 유명한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그런 뭐 가끔 이제 좋은 설교들도 뭐 이렇게 저기 하고 나오는데 그런 걸 보고서 막 이 독립교회나 이런 데서 막 비판하거든요. 뒤에 보면 뭐 저기 드럼 세트 보인다.
그 교회는 드럼을 하나 보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드럼을 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맹목적이에요. 그럼 드럼은 되면 되는데,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타악기인데. 북은 돼요? 그냥 북은 돼요? 팀파니는 돼요? 근데 그런 드럼은 안 돼요? 그죠? 아, 기타는, 그냥 어쿠스틱 기타는 되는데 전자기타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꽂는 거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마이크 꽂는 게 안 되면은 설교도 마이크 없이 해야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심하게 제한을 두고 뭔가 형식으로 걸어버리고 이런 걸 막 잣대를 가지고 가면 또 혼동하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의 그 면에서 그런 것들도 소통하고 무엇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하면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그걸 너무 가지고 이제 형식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회는 이제 부서, 팀 이런 것들 조직하는 것들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또 이걸 또 너무 터부시할 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서라고 편리하게 우리가 말하는 조직을 둘 수도 있어요. 맞아, 선교부, 뭐 어떤 데 찬양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각자의 일들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위한 형식들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이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굳이 막 너무 비판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안 좋겠죠. 그리고 또 교회가 이제 단체 등록을 하잖아요, 조직.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제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 같으면 안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겠죠. 굉장히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그 형태도 결국 폼에서 오는 거거든요. 주의 만찬과 침례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라고 해서는 안 돼요. 침례 다들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누군가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셨나요? 네. 생각해보세요. 뒤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요. 앞으로 넘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앞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뒤로 꼬르락 하나, 예? 뭐 엎어져서 죽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앉아요. 아세요? 여기 물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물 앉아 자기가. 그래서 물 속으로 들어가요. 뭐 그렇게 침례를 주는 데도 있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방식이 다르다, 형식이 다르다 해갖고 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하나의 고유한 형태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또 너무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칩니다. 교회의 이런 유익한 좋은 형식들은 갖추어 나갈 건 갖추어 나가고 또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틀, 그것이 좋은 틀이기만 하면 진리 안에 있는 좋은 틀이기만 하면 그런 진리를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전승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좋은 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 게 뭐예요? 붕어빵이잖아요. 그렇죠. 그 틀이 있으면 그 후대도 똑같아져요. 그렇죠. 어떠한 반죽을 하더라도 그 동일한 붕어빵이 나온다. 우리 위에 있는 세대나 여기 젊은 세대나 동일한 교리를 확고하게 붙들면서 갈 수 있는 게, 전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하나의 교회의 틀 아니겠어요? 틀? 그러니까 틀이 없으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우리도 좋은 틀이라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소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소통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더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의 틀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